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 지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이 되겠고요. 구약성경의 끝에 있는 사람들 같은 시대 같은 시대는 아니에요. 말라기 같은 경우는 학계 스가랴보다 100년 정도 더 뒤에 활동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묶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스바냐 같은 경우는 시대가 630년이니까 우리가 순서상으로 볼 때는 학계랑 붙어 있지만 시대순으로 보면은요 거의 100년 정도, 학계보다 100년 정도 더 앞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포로 이전이고,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재 428페이지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428페이지. 스바냐 428페이지를 보시면 서론 스바냐의 강력한 예언은 친척인 요시야 왕이 실행한 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스바냐는 여호와가 숨으시다라는 혹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사장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목자라든지 농부라든지 이런 출신들인데요.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다. 우리 왼쪽에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왕족 출신인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활동했냐 하면 주전 약 630년경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스바냐에는 니누의 멸망이 미래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야가 즉위한 주전 640년 이후, 또 니누에가 멸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20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헐고 이방신의 분향단을 파괴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있은 지 6년 후에 주전 622년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두 번째 합니다. 따라서 스바냐의 예언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주전 635년부터 625년 사이에 있었을 것이고 요시야 왕의 개혁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디서? 남왕국 유다와 열방에서 활동하고 기록되었고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20회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주제고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의 묵시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상 8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상징적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론 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스가랴가 기록했고요.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이또의 손자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고 수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귀환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
성전을 재건할 동안에 주어진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516년경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주전 480년부터 470년,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그 시대 상황과 9장부터 14장까지의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성전 건축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니까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예루살렘이고요. 주제는 성전 완공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성전 완공이고, 그리고 스가랴는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권면하기보다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매우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학개는 나이가 들었고 스가랴는 젊었습니다. 학개는 훈계했고 스가랴는 격려했습니다. 학개는 설교를 했고 스가랴는 표적을 나누었습니다. 학개는 실천주의자였고 스가랴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막 권면을 하고 좀 강하게 훈계를 했고, 스가랴는 젊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못했고요. 격려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조금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여기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유배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사실상 세상의 미래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 땅에 희망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는 거죠.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선지서가 바로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한 왕에 대한 부분,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찔린 자, 또 뒷면에 가셔서 정결하게 하는 셈, 버림받고 죽임당한 목자, 오실 재판장이요 왕,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1장부터 8장까지, 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9장부터 11장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가장 종말론적이고 메시아 대망적인 선지서다. 그래서 묵시록적이고 종말론적, 약간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고요.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되겠고요.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은 11조 이렇게 기억할 만큼 11조 설교를 할 때 말라기서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핵심은 11조가 아니고 말라기서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또 11조의 문제, 온전한 11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악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고요. 아까 낮반에서는 말라기가 그냥 구약 성경의 그냥 마지막 성경이다라고만 생각했지 말라기가 선지자인 줄은 잘 몰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말라기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줄인 것이다. 다가올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언급한 말라기서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고요.
언제냐면요. 주전 약 432년에서 425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학계 스가랴보다 100년 정도 뒤에 있는 그들보다 훨씬 뒤에 활동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기간 동안의 메시지를 전했다. 말라기는 학계와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역한 그러한 가장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요. 무엇을 주제입니다. 불신앙을 극복하라. 불신앙을 극복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완전히 이제는 거의 끝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불신앙적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주변 적국들이 꽉 잡고 있는 침체된 환경에서 겨우 옛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성전을 재건했을 뿐이다. 굉장히 성전을 지키긴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성전 재건으로 종교 예식은 행해지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굉장히 종교적인 예식적인 그러한 교회 어떤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렸고요.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뭔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낙심을 하고 환멸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낙심과 의심은 껍데기일 뿐인 예배의식, 11조와 제물의 사취, 그러니까 아까 정결하고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든 거,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그거를 이제 좋은 건 빼돌리는 것,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제사장들이 좋은 걸 빼돌리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시원찮은 걸 드리고 빼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불신앙, 실망, 낙심,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말라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서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말라기서는 55구절 중에 7구절 85.4%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대다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이 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망, 낙심이라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과의 연결고리,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아까 민경숙 권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정도, BC 400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그때가 기원 후로 넘어가잖아요.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말라기는 400년, BC 4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BC가 아니라 AD로 넘어갔잖아요. AD에서 이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의 그 갭이 400년이 나는 거예요. 400년. 그 400년이 어디 갔느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 400년의 기간에.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무도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해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다 오게 해도 그래도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 침묵기가 4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메시지도 없어요. 그렇게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을 하고 해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 오신 거죠. 그 기간,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4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근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성경에는 없지만 세계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지금 구약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볼 때 바벨론을 보았잖아요. 바벨론 이야기 나왔잖아요. 바벨론에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바벨론 이후에 그 지역, 세계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우리 말라기까지 보면은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데까지 나와요. 페르시아까지. 근데 그 이후에 안 나오고 신약에서는 어디가 통치를 하냐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거든요. 그럼 그 400년 기간 동안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디가 통치를 하느냐면요.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는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결국은 400년, 300년, 200년 뭐 그 부분에 굉장히 오랫동안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그때가 헬라가 지배하면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어떤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가 통치하던 시대, 그리스죠. 헬라가 통치하던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게 또 헬라가 로마가 헬라 제국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로마로 패권이 넘어가요.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BC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한 100년 정도부터 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까지 해서 계속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요. 신약 성경의 시대, 보통 우리가 AD부터 해서 AD 한 100년까지 시작할 때 그때가 다 로마 통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 그래서 그렇게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신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그 다음에 헬라로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시간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던 거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공백이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학에 왔으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사실은 성경대학에 오지 않으면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그런 설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이제 여러분 공부한 거라 생각하시고요. 아마 신약으로 넘어가면 제가 다음 시간 신약을 시작할 때 아마 거기에서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